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 기다림의 신앙 세 번째, 기억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건설회사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건설회사를 그만두시고 강원도에 그 운수업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사업이 제 기억에는 그렇게 좋았던 기억은 없습니다. 강원도에 자주 다니셨고, 강원도 특별히 38선 아주 붙어있는 고성 지역이었습니다. 고성, 간성 지역. 저는 고성이라는 지역이 또 간성이라는 지역이 있는 줄을 그때 알았습니다. 비즈니스가 별로 안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어머니가 시작하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보험 영업이었습니다. 저 임신 때 다리 골절을 당하셔서 수술 받으셨고요. 그리고 이후에 무릎 수술, 허리 수술 등을 계속 받으셨기에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쉽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당시 아현동에 있는 사무실을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다니시며 보험 영업을 그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보험 영업 이미지가요, 그때는 당시에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여자가 보험 영업한다 그러면 약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 일을 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시기죠.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때 상황 안 좋으셨겠네라고 안 좋은 기억으로 아마 떠올리실 겁니다. 그렇게 아마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이 좋지 않은 시기, 어머니가 보험 영업하시고 아버지 비즈니스가 좋지 않았던 그 시기, 근데 그 기억이요, 저에게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는지 아세요? 되게 그때 생각하면 따뜻해지고 굉장히 뭔가 소망이 생기고요, 굉장히 흐뭇해집니다. 분명히 좋지 않은 시기예요. 왜요? 아버지 비즈니스가 안 좋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고요, 어쩔 수 없이 저희 어머니가 아픈 몸을 이끌고 또 이미지도 그 당시 좋지 않은 보험 영업을 하셨어야만 했던 시기였어요. 근데 좋지 않은 기억인데 저에게는 굉장히 따뜻한 이미지로 다가온다고요. 왜 그럴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 당시 상황보다 더 크게 저에게 부각되었고 기억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어머니의 사랑이었어요. 어머니 힘드시면서도 꼬박꼬박 출근하셨어요. 그리고 뭔가를 열심히 벌어오시고 또 벌어오신 대로 저희 용돈 챙겨주시고 또 맛있는 음식으로 반찬을 만들어서 이 가족들을 챙겨주셨습니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그거보다 더 뛰어넘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 그 기억을 따뜻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실패의 시기였고요, 나름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의 시기였다라고 기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전혀 그렇게 기억이 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실패의 시기였고 나름 절망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소망이고요, 또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러한 기억으로 저에겐 남아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수많은 실패와 또 여러 가지 절망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거기에 완전히 매여 있거나 아니면 그 기억이 좋지 않은 기억이기 때문에 빨리 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태도는요, 사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건강한 태도는 아니에요. 애써 빨리 망각하려는 것도 또 거기에 완전히 매여 있는 것도 둘 다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렇다면 이 절망에 대한, 이 실패에 대한 이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또 이 절망에 대한 기억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우리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항상 절망은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실패는 어제도 경험했고 오늘도 또 경험할 거거든요. 관계적인 실패, 경제적인 실패, 여러 가지 절망들. 오늘 본문이 남유다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망적 상황, 임한 어떤 상황이 묘사가 됩니다. 그 절망에 대한 기억 처리를 또 아주 건강하게 해나가는 예레미야의 모습도 오늘 보여요. 자,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그네로 살아가요. 그리고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근데 절망적 상황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삶의 현장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기억하는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절망을 어떤 식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지, 그 실패를 어떻게 우리는 기억해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요, 보통 예레미야라고 추정이 돼요.
본문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나 보통 예레미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신의 조국 남유다의 멸망을 지속적으로 예언하고 전했던 자예요. 조국의 멸망을 예언하는 선지자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괴로웠을 거라고요. 자신의 나라가 멸망한다? 그것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신앙도 없는 바벨론 이방 민족에게 멸망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했어야 돼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백성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요? 매국노라는 이야기를 듣는다고요. 저 완전 매국노네라는 이야기를 온몸으로 감수해야 돼요. 결국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예언대로 605년에 바벨론이 침공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성벽이 허물어져요. 그리고 성이 완전히 함락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전부라고 여겨졌던 뭐 하나가 있죠. 뭘까요?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성전이 그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근데 이 성전이 완전히 회파됩니다. 그리고 회파될 뿐만 아니라 그 성전 안에 있던 보관되어 있던 모든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다 실려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서는 완전 멘붕이죠. 완전 충격이에요. 자, 예레미야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파괴되고 회파되고 성전의 기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는다는 것 그들은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있었습니다만 예상은 했습니다만 막상 일어나고 보니까 그도 정신이 없는 겁니다. 예언은 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안 좋을 거다. 멸망할 거다. 성전이 무너질 거다. 예상은 했고 전하긴 했습니다만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니까 두 눈으로 보게 되니까 이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자녀에게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다가는 망한다. 너 그렇게 공부 안 하고 말썽 피다가는 너 인생 꼬인다. 이렇게 부모가 얘기한다고요. 근데 실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녀 인생이 진짜 꼬여버린 거예요. 막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막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요. 막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말은 했지만 이게 실제로 벌어지면 이 가슴에 막 미어진다고요. 아마 예레미야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예레미야가 느낀 절망을 표현하는 구절이 오늘 읽었던 3장 19절 윗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이에요. 함께 성경을 통해서 한번 눈으로만 한번 체크해 볼까요? 3장 1절 고난당한 자는 나래요. 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쭉 눈으로만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대요.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는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대요. 그리고 종일토록 나를 치셨대요.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고 내 뼈들을 꺾으셨대요.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고요. 내가 기도해도 기도를 물리치셨대요. 듣지도 않으셨대요. 그리고 내 길을 막으셨대요. 그래서 막 굽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몸을 찢으셨고요. 내 몸을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셨대요. 그래서 그 화살통에 있는 화살로 내 허리를 맞추시고 조약돌로는 내 이를 꺾으시고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셨대요. 이게 1절에서 18절까지의 예레미야가 느끼는 이 모든 절망스러운 어떤 표현이에요. 우리도 사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좋지 않은 일들이 반복되어서 겹쳐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안 좋은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또 안 좋은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완전 바닥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론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18절의 결론을 우리는 내리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이요.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런 식으로 고백할 때가 많다고요. 안 좋은 일이 반복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나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며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간절한 기도에도 응답하시지도 않으며 오히려 기도가 물리쳐지고 기도가 응답도 안 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황폐한 내 인생의 상황을 가만히 보고 계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절망적 신음밖에 나오지 않을 때가 실은 있습니다. 오늘 18절까지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이 회복 불가능해요. 그리고 절대적인 절망처럼 이 예레미야는 느껴지고 있어요. 정말로 절망이에요. 기도도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내 인생을 굽이굽이 돌게 하시는 것 같고 조약돌로는 이빨을 뽑으시는 것 같고
뭐 화살통으로 내 몸을 막 맞히시는 것 같고 이게 뭐 진퇴양난, 절대적인 절망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19절 이하부터는 갑작스런 반전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에는 어떻게 써 있는지 모르지만 보통 주석학자들이 구분을 할 때 1절부터 18절을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요. 선지자의 비통함, 이렇게 제목을 붙인다고요. 선지자의 비통함. 그리고 19절부터 몇 절까지 끊을까요? 39절까지 끊어서 거기는 이러한 소제목이 붙습니다. 선지자의 소망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자, 선지자의 비통함이 완전 극단으로 가죠. 근데 갑자기 19절부터 선지자의 소망이라는 소제목으로 바뀝니다. 자, 뭔가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죠? 뭔가 반전이 있습니다. 21절 후반부에 그 반전의 핵심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21절 후반부 한번 눈으로 보시죠.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라고 하면 무엇을 얘기할까요? 19절에 표현된 고초와 재난, 그리고 쑥과 담즙을 지칭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즉 18절까지의 모든 절망적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절망적 상황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 절망적 상황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반전치고는 너무나도 큰 반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1절부터 18절까지의 이 절망적 상황을 표현한 예레미야의 표현 내용을 봤기 때문에 반전치고는 너무나 큰 반전이에요. 18절까지 자신의 절망을 한치의 여과도 없이 쏟아내졌다가 어떻게 이러한 급반전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왜 이런 일이 벌어났을까? 궁금하잖아요. 아예 불평을 하지 말던가. 그런데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다 털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이유와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21절 전반부를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21절 전반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소망의 근거가 된 것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절망적 상황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담아두다라는 게요,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면 return, 어디로 돌아가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다. 그다음에 영어로 다른 뜻으로 표현하면 recall이야. 다시 소환시키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그 절망들을 다시 소환해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뭐라고 또 설명하냐면 remember라고도 얘기해요. 기억하다라는 것으로도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담아두다라는 말은 어디로 돌아갔고 다시 기억을 소환해냈다라는 거예요. 다시 기억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절망적 상황을 내가 기억했더니라는 거예요. 절망적 상황을 내가 기억했더니 그 기억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통 사람은 좋지 않은 기억을 빨리 잊으려고 합니다. 새로운 소망을 갖기 위해서라도 절망의 장면은 빨리 잊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빨리 잊으려고 했습니다. 빨리 잊어버려야지, 빨리 털어버려야지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소망을 위해서 예레미야가 한 행동이 굉장히 특이하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소망을 위하여 절망을 잊은 것이 아니라 소망을 위하여 오히려 그 절망들을 다시 기억한 겁니다. 이상하죠? 소망을 위해서 절망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소망을 위하여 그 절망을 다시 기억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맨 앞에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저는 소망을 위하여 무엇을 기억한다고요? 우리 아버지 사업 안 됐을 때의 그 절망을 기억한다고요. 왜요? 절망인데. 절망 속에 절망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절망 속에 저는 무엇을 봤다고요? 어머니의 사랑을 봤다고요. 저는 가장 어려울 때 그 어머니가 고생하시던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의 고생이 저에게는 또 다른 절망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 절망은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하는 놀라운 능력 있는 기억이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뭐를 한다고요? 소망을 위해서 뭐를 기억한다고요? 절망을 기억한대요. 여러분들, 절망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이 새로운 소망에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순히 과거에 좋지 않았던 사건들을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모두 끄집어내서 단순히 그냥 멍하니 기억만 하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소망이 생기나? 아닌 거 이제는 알아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의 기억에도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일 말고요. 둘째 수린이의 교통사고였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희 집 아이들이 크게 다친 기억이 실은 없습니다. 지금은 17살이 된 저희 수린이가 4살 때예요. 그러니까 한 12년, 13년 전 되는 것 같습니다. 4살짜리 수린이가 교통사고 났다라는 아내의 문자를 제가 받았어요. 그 문자를 받고 나니까 수많은 생각들이 막 지나가더라고요. 얼마나 다쳤을까? 어떻게 다쳤을까? 누군가? 치였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교통사고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것도 어디서 당했냐면 교회 앞에서 당한 사고였습니다. 저희가 구리로 이사를 하면서 기도 가운데 나름 순종함으로 교회를 정했거든요. 지금 기도하면서 교회를 정했는데 그 교회로 옮겨간 지 얼마 안 돼서 교회 앞에서 저희 4살짜리 수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충격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순종이라고 생각했는데 순종한 우리에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주어질 수 있는가라는 갈등이 생기고요. 막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졌나? 내가 잘못된 순종을 했나? 왜 순종한 자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그것도 교회 앞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상황에서 수린이가 당한 교통사고의 상황을 단순히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두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임합니까? 아니요. 걱정만 될 거예요. 단순히 그 절망적 상황을 그냥 기억만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왜 과거의 절망을 기억하는 것이 소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러고 나서 본문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기억하고 발견해낸 것은 단순한 재난과 참상과 절망의 어떤 사건들이 아니었어요. 자, 외견상으로는요, 예레미야가 수많은 참상과 재난과 그 절망의 상황들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예레미야는 그 절망의 상황들을 통해서 특별한 것들을 발견해냈다고요. 그것이 뭐냐면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이 어떻다고요? 1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된 그 절망적인 상황이라고요. 근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만 기억해낸 것이 아니라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해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마음에 두는 것 때문에 소망이 회복이 됐다고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진멸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조그만 꼭지에서 무엇을 발견해냅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 그리고 23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그 풍성함을 발견해내요. 결국 뭘까요? 하나님의 그 지극히 사랑하심을 어디서 발견해낸다고요? 완전 1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된 정말 절대적 절망 가운데서 무엇을 발견해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그 가운데 발견해내요. 결국 단순한 재난과 절망에 대한 그 단순한 기억이 예레미야에게 소망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 사고가 난 거 기억해야지, 이것이 언젠가 소망이 될 거야. 아니에요. 그 기억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특별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자, 긍휼, 성실하심이 발견되고요. 그것이 예레미야에게 그것이 소망이 된 거예요. 자, 아까 수린이 교통사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수린이 교통사고 때 저희 아내는 막내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경우에, 수환이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병간호를 아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섬기던 기아대책기구에 무급휴직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휴가가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안 나오냐? 샐러리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급여가 나오지 않으니까 재정적인 압박은 더 커지는 거예요. 첫 번째 피부 이식 수술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사소견이 또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여러 가지로 막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망에서 또 다른 절망으로 계속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저를.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교회로 옮겼잖아요. 온누리 교회로. 그래서 온누리 교회 목사님 부부가, 저희 담당 목사님 부부가 신방으로 오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기아대책기구라는 선교단체에서도 일하고 있고 또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제가 유스그룹에 찬양 인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의 어떤 찬양 인도의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그때 한번 해보겠느냐라고 해서 그때 이제 찬양 인도를 처음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찬양 인도를 보고 있던 이제 사역자분들이, 이제 온누리 교회 사역자분들이, 그러면 이번에 일본의 러브 소나타, 동경으로 러브 소나타를 이제 모든 온누리 멤버들이 이제 가는데, 그때 저희 남양주 캠퍼스가 나고야 일본 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하루 동안, 이틀 동안. 그래서 나고야 교회 일본어 찬양 예배를 인도해 줄 수 있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사역자들 많은데 왜 안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 집사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럼 하겠습니다. 그러고 저희 아내가 일본어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내에게 부탁해서 막 일본어 이제 막 발음을 써가면서 한 번에 일본어 찬양을 인도를 이제 준비를 해나간 거죠. 이제 몇 달 동안. 그래서 이제 잘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보고 계셨던 그 담당 목사님, 지금은 이제 청주 상당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데 그 안광봉 목사님이 저희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에게 온누리 교회 파트 전도사로 사역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선교단체의 기관 목회자가 되는 것이 저에게는 그냥 나름대로의 비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뭐 교회 사역이나 이런 것들에 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저에게는 큰 변화였죠. 그 오퍼 자체가. 그러다가 이제 그거를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하고 이제 온누리 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역하는 중간에 미국에 있는 이전 공동체에서 같이 사역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또 제안을 받게 됐고 이제 거기서 10년을 있었던 거예요. 이전 공동체에서. 그러다가 그 와중에 그 중간에 이제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수린이 사고는요, 저에게는 또 저희 가족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사고가 아니라 말씀 받고 기도하고 응답 받고 그래 여기야 그래서 사랑의 교회를 그만두고, 왜냐하면 이사를 갔기 때문에 전세 자금이 여의치가 않아서 역삼동에 있다가 구리로 이사 갔는데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역삼동까지 서초동까지 사랑의 교회를 가야 되나 막 이러고 있던 차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딱 결정을 하고 왔는데 몇 달 안 돼가지고 사고가 딱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엔 굉장히 충격이었고 나름 절망이었는데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지금도 그 충격적인 절망의 상황, 가정적인 어떤 재난이었던 그 당시 상황을 기억해내고 또 묵상할 때 마음에 드는 확신과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뭘까요? 왜 그럴까요? 사고가 난 절망적인 상황을 묵상하는데 왜 저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이 생각이 나고 왜 마음이 또 편안해지고 더 컨피던스가 생기고 막 이럴까요? 사건 자체로는 절망이에요. 그런데 사건 그 자체보다 사건 속에 임하셨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저희 가족은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사건만 기억해서는요 그냥 절망이에요. 그거 기억해서는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건 속에 정확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기억이 되니 그 사건들을 생각할 때마다 아이고 수술 힘들었겠네 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소망과 다시금 저의 사역을 웨이크업할 수 있는 귀한 기억이 되는 겁니다. 자, 결국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레미야가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들을 마음에 담고 기억한 것이 소망이 된 근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크심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실은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좋지 않은 것, 부부관계 속에 좋지 않은 것, 재정적으로 좋지 않은 것, 또 관계 속에 좋지 않은 기억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빨리 잊어버리려고 애쓸 거라고요. 우리 부모님 안 좋았어. 나 태어날 땐 우리 가정이 그렇게 원만한 가정이 아니었어. 이 모든 안 좋은 기억들이 있을 거라고요.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좋지 못한 환경, 또 한 가지 문제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가 연속적으로 발생해서 절대적 절망의 수준까지 내려간 적도 아마 계실 거고요. 재정적인 환경에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 질병의 문제 때문에 어려웠던 절망스러운 부분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도 아마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려고 애쓰기보다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우리는 다시금 기억을 소환해야 됩니다. 단순히 사건을 기억해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유, 우리 부모가 그 모양이었지. 그런 식의 접근이 아니에요. 그 절망적인 상황만을 끄집어내서 거기에 그냥 매몰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비극적인 상황과 절망적인 상황에 자신이 다시 또 뒤집어 쓰고 그냥 거기에 완전히 무덤 속에 파묻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사건을 기억해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신실함을 발견해내고 우리는 기억해내야 돼요. 하나님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 반드시 은혜를 허락하셨던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 절망을 우리는 빨리 잊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던 분이에요. 야곱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곱은요, 형 에서를 속여요. 그래서 형 에서가 화가 바짝 납니다. 아주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형 에서를 피해서 그냥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 길바닥에서 잠을 자야 되는 상황입니다. 절망의 상황이죠. 근데 그때 갑자기 사닥다리의 환상이 보여요. 천사가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 들릴까요?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고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야곱은 도망칠 수밖에 없는 절망의 길에서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절망적인 그 길거리, 절망적인 그 길바닥을 바라보는 야곱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절망적인 길바닥이었거든요. 너무나도 차디찬 길바닥이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잘 수밖에 없는 정말로 안타까운 길바닥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바닥을 야곱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다라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을 야곱은 계속 기억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아유 길바닥에서 잤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그 절망의 길바닥을 무엇으로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나에게 알려준 장소로 기억이 됐어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지우고 싶은 기억이 많을 거예요. 그거 정말로 망각해버리시고 인생의 모든 지우개를 써서라도 다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기억을 애써 망각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길바닥에서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음성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내야 합니다.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길거리가 무엇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은혜의 장소로 인식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베델에 단을 쌌습니다. 나중에 잘 보세요. 세겜에서 디나의 강간 사건 이후에 가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죠. 근데 그때 야곱이 소환하는 기억이 어딜까요? 그 길바닥이었어요. 어디요? 베델.
어디로 돌아가요? 베델로 돌아가요. 왜 절망으로 돌아가요? 왜 가슴 아픈 기억으로 돌아가냐고요? 아니요. 더 이상 가슴 아픈 기억이 아니에요. 그 내가 느끼기에는 정말 가슴 아픈 기억이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셨던 자리였어요. 왜 아버지 비즈니스 안 돼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기억으로 저는 돌아가요? 왜 그때의 기억으로 돌아가요? 그때 저는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과거의 실패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기억이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사건을 기억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사건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계획들을 깨닫고 기억하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이 예레미야가 자신만 기억한 게 아니에요. 19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좀 기억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돼요. 같이 한번 보실래요?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하소서라는 그 히브리어는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자카르를 찾아보니까 자카르라는 단어가 어느 본문에 쓰였나라는 것을 한번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근데 여러 군데에 쓰였는데 제가 딱 주목된 첫 번째 용례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거기가 어디냐면 창세기 9장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5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서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쓰여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예, 홍수의 심판 이후에 그 절망적 상황이잖아요. 모든 육체를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숨 쉬는 것들은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 딱 몇 쌍과 그 노아의 가족들만 제외하고 다 멸해버리셨거든요. 그 심판의 상황,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신다고요? 예, 내 언약을 기억하신대요. 하나님은 그 심판의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도 기억하시는 것이 있대요. 뭐라고요? 그 언약을 기억하신대요.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바벨탑 사건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십니다. 일종의 하나의 심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심판받은 그 자리, 바벨탑을 쌓았던 그 자리,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 자리, 모든 것들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누구를 부르실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그 지역에서 멀지 않는 그 지역에서 누구를 부르세요? 예,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 실패와 절망의 현장에서 다시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실패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심판받았던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출발시키고 계신 거예요. 결국 언약 백성의 출발이 우상 숭배와 반역과 실패와 심판의 자리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실패와 반역, 그로 인한 심판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고 계신다?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들, 예레미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인 절망에서도 무엇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살아있어요.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 모든 고난과 절망 가운데 여러분들 그것들을 망각해버리는 게 일이 아니에요. 그것 가운데 무엇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긍휼, 인자하심, 그 성실하심,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마무리하면서 제가 묵상해 본 것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나오는 최고의 절망 지점이 어디였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큰 절망의 지점 어딜까요? 어디가 가장 큰 절망의 지점일까요? 누구는 고래 뱃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최고의 절망 지점이 고래 뱃속이었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고의 절망 지점이 어딜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최고의 절망의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극악한 죄를 저지른 자가 처형당하는 곳이 십자가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자들이
죽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최고의 절망 지점이 십자가였다고요.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십자가를 뭐 하기도 싫은 자리일까요? 기억하기도 싫은 자리일 거라고요. 왜? 최고의 절망의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그 심판의 자리, 최고의 절망의 자리, 아주 극도로 저주스러운 자리인 그 십자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매일매일 뭐라고요?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고요, 십자가를 기억하라고요. 야, 이거는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무슨 교통사고 당한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매일 교통사고 기억해라라는 거. 아니면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고 왕따 당해서, 왕따 당하는 건요, 예수님 왕따 당한 거는 왕따 당한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왕따 당한 거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성경은 십자가를 매일 기억하라고 그러고 매일 지라고 그래요. 왜 그 끔찍한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극도의 어떤 절망의 십자가를 왜 날마다 기억하고 바라보라고 할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것이 연결됐어요. 그 십자가에는 가시적으로 무엇은 존재해요? 오늘 예레미야애가 3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었던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망이 거기 다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 안에 가시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저주와 가장 큰 심판이 있었던 곳이 그 십자가예요. 근데 동시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헌신과 사랑과 희생이 있었던 것이 또 어디였을까요? 그 십자가였어요. 굉장히 놀라운 신비예요. 마치 제가 아버지 비즈니스 잘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보험 영업을 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기서 사랑을 발견해낸 것처럼 십자가는 세상 최고의 저주였고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최고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이 동시에 거기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까요? 그 심판 때문에? 그 절망 때문에? 아니면 그 저주 때문에? 아니요. 저는 왜 그 몇십 년 전에 어머니의 그 고생한 것, 저희 아버지의 사업 실패를 왜 기억해야 될까요? 그 실패 때문에? 아니죠. 그 사건 속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저는 매일매일 기억할 거예요. 저는 어려울 때, 그리고 혹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세상을 떠나실 때도 저는 그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절망의 시간, 저희 아버지 비즈니스가 안 돼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 시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아니요, 잊어서도 안 돼요. 저는 힘들 때 꼭 기억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그럴까요? 그 심판 때문에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보이진 않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온전하고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헌신과 사랑이 있는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있었던 다양한 십자가, 절망들의 시기들 있죠. 여러분들 거기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 무서운 심판만 바라보고 계세요? 아니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본다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그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억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왜? 그곳에 있는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 삶에 있었던 다양한 십자가 절망의 시기를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그냥 재수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남 탓하며 원망하실 거예요? 내가 어려운 거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잊어버리는 게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 되시겠습니까? 부모가 잘못해서 나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요. 그럼에도 가시적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가시적으로는 그렇게 심판처럼 보여도, 가시적으로는 그렇게 절망처럼 보여도 우리는 그 안에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해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십자가, 여러분들의 절망의 현장에서 심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절망에서 소망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었지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대요. 처음에는 낙심이 돼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대요. 왜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한 것을 그 절망 가운데 발견해요. 그리고 우리가 진멸되지 않은 것에 감사해요. 그리고 이 절망들 가운데 뭐를 발견합니까?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발견하고 오히려 그 안에 만족되어있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니까 완전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변할까요? 구약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업은 뭡니까? 땅이 기업이에요. 기업이라는 것을 찾아보시면 구약 시대의 기업은 땅이에요. 땅. 근데 이들은 바벨론에게 끌려갑니다. 땅이 없어요. 근데 그들의 인식이 완전 바뀌어버려요. 땅이 없어서 절망이지만 그들에게는 정말 참된 기업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냅니다. 누가 기업이라고요? 땅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이래요. 여러분들, 이것을 묵상하는데 또 목요일 저녁 때 나눴던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성전이 없대. 마지막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대요. 근데 성전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성전의 존재 방식이 변화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전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및 어린 양이 성전이구나. 성전의 존재 방식이 바뀌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복의 존재 방식이 이제 바뀌었다고요. 예전에는 돈 많이 가지고 많은 사람 위에 군림하면 그게 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복의 존재 방식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애통하는 것이 복이래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복이래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래요. 그러니 복 없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성전 없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뭐라고요? 성전의 존재 방식이 바뀌었으니 성전 있다고 얘기해야 돼. 너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이 없다고 여기하지 말고 복의 존재 방식이 바뀐 거야. 너 그거 세상 사람들은 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왜요? 기존의 존재 방식으로는 복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지혜는 뭐냐면 복의 존재 방식은 전혀 다르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야. 애통이 아니 얼마나 복이 없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애통해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는 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복의 존재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전에는 복의 이유가 안 됐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는 복의 이유가 돼버리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옛날엔 이것은 저주스러운 인생이었어요. 왜? 세상은 다 저주라고 이야기하고요. 절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복음 안에, 예수 안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옛날엔 이것은 저주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복된 인생이 된 거예요. 절망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오히려 나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의 상황을 망각하거나 단순하게 기억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막 잊어버려야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히려 또 사건만 단순히 기억하지 마세요. 그때 안 그랬으면 되는데, 그때 누구 때문에 그렇고, 누가 안 도와줘서 그렇고, 누가 이렇게 공격해서 그렇고, 여기에 매여 있지 마세요. 우리는 존재 방식이 변화된 그 복,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그 절망 속에서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절망이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 언약들을 기억하며 소망을 발견하며
견고하게 붙잡는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를 여전히 무엇으로 봐요? 저주라고 본다고요. 그냥 사건으로 보고요. 사건을 묵상할 때마다 뭐라고 고백할까요? 그래, 예수는 저주받아 죽었다라고 얘기한다. 근데 우리는 그 저주라고, 유대인들이 저주라고 얘기하는 그 십자가 속에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당했던 그 절망스러운 그 사건과 사고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볼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그 저주스러운 사건으로만 인식할 겁니까? 아니요. 이제는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긍휼과 그 자비와 성실하심을 발견해내고 그 안에 회복되어가는 귀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할까요?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이렇게 한번 찬양하시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은혜스러운 순간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은혜스러운 생각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억에서 지우고 싶으셨던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들까지도 하나님 그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길바닥에서 돌베개를 자고 잔 그 시간이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었듯, 십자가가 저주스러운 순간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순간이었듯, 우리의 인생에서도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시간이 단순한 사건과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절망적인 상황은요 기억하기 싫습니다. 가정이 어려웠던 거, 또 부부간에 어려웠던 거, 또 우리 부모님의 여러 가지 정말 드러낼 수 없는 여러 가지 갈등들, 그로 인한 내가 피해 입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아버지 사업이 망함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쪼들려서 뭐 하나 제대로 사는 것도 부담됐던 그랬던 시절들, 어떻게 보면 절망의 시간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때만 생각하면 새 힘이 날까요? 왜 그때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또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져가는 은혜 시기가 될까요? 왜 절망이 역사할까요? 절망 자체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절망 가운데 역사하시고 절망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성실하심이 있다고요. 사람들은 빨리 잊으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십자가 저주스럽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날마다 생각해요.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짊어지고 간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 십자가가 심판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요. 십자가가 저주가 아님을 알아요. 십자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들이 저주스럽다 여기는 그 저주를 우리는 날마다 묵상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좀 닮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저주스럽다고 내 인생에 저주스러운 거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실래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다 내팽겨쳐 버리실 거예요. 우리는 그 저주스러움에서도,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내는 자연임을 믿습니다. 새로운 존재 방식의 변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해내며 그 안에 회복되어가는 소망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님으로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생명다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절망과 실패 상황을 잊기 위하여 노력하기보다 절망의 상황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성실하심을 기억하며 소망을 다시금 견고하게 붙잡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 남아있는 생애를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